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16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잠시 이렇게 왔다 가게 됩니다만은 제가 있는 남부 아프리카는 꽃피는, 장미꽃 피는 아름다운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고, 한국은 국화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아름다운 가을 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지금 선교하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농장과 저희 집을 선교센터로 왔다 갔다 매일 하다 보면 길가에 아카시아 꽃이 확 펴가지고 그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 제 코에 들어와요. 그 아름다운 그 꽃들, 아카시아 꽃들.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가수원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향기가 다 코끝에 달콤하게 전해져 오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 살랑살랑 피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프리카에서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 바로 느껴요. 실감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근데 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그렇게 추하게 더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고, 그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세상을 이렇게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했지.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세상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펼치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가운데 역사상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예고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이 엄청난 사건,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인류 역사상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경의와 사랑 그리고 찬양이 나는 복합적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천하게 출생하셨음을 발견합니다. 주의 강림을 예고한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 불리는 갈릴리 지방의 한 촌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주의 모친으로 존경받는 마리아 역시 명문 가문의 좋은 혜택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고향이나 아니면 지금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은 도무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는 전능자께서 마리아의 거처를 나사렛으로 지정하시기보다 예루살렘 그 성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가 가난한 여인보다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 한 부요한 서기관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섭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초림은 그렇게 고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돈 많고 권력 있고 막 대단한 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잘난 자, 변호사, 막 부요한 자들이 많지 않냐. 다 부족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 사익감을 고를 때도 그렇고 며느리감을 고를 때도 그렇고 얼마나 그 집안을 따지고 재력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인물을 따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쓰실 때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의 비천함, 우리 주님의 비천한 탄생.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때 자신의 아드님이시라도 그렇게 비천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부유를 통해서 일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 없다고 백 없다고 가난하다고 유명하지 않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그려야 되지만 그런 말씀은 금으로 딱 칠해놔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부요하신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냐 않고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부요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비천하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난하고 비천하게 되심으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희생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때문에 부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심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후사이신 분이 인간의 성정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도 시원치 않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내어줌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가 얻은 특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목을 또 끕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전한 메시지는 참으로 특별한 말을 전했죠.
그럼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싸고 도는 그냥 하나님이 눈에 따놓도 안 아깝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마리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게 마리아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인들 가운데서 네가 복이 엄청나게 여자들 중에서 네가 진짜 복받은 여자다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우리 며느리가 될지 그 여자는 참 복받았다. 내가 혼자 그렇게 저는 혼자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다 나름대로 자폐 증상이 있잖아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여자들 중에서 참 진짜 복받은 여자요.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가지고 너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쓰시겠다. 네가 주님에게 선택된 쓰임받는 그릇이 됐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큰 헌금을 선교지에 하시고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선교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감사하지. 내가 복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시니까 된 거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천사의 놀라운 은혜스러운 말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자 못지않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음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자기들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추앙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보다 결코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 중보자로 믿어서 그녀에게 기도하면 그녀가 예수님께 잘 부탁해가지고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가톨릭이 성경에서 잘못된 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천사의 말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애곡해서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반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지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베 마리아로 시작되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가톨릭의 기도문은 가장 불행하게도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을 뿐이지 그녀에게 결코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적용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천사가 그녀에게 인사한 것을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천사나 마리아 둘 다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마리아는 진짜 가톨릭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왜 엉뚱한 예수 외에 마리아가 등장하냐 이 말이죠.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설명을 발견을 합니다. 모든 설명이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에 합당한 것들입니다. 가브리엘은 먼저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고백하고 알고 있죠. 주님은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또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한 분으로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이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우리 주님이십니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천사의 이 말은 정말 옳은 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니 우리가 마리아처럼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순천에서 어떤 우리 동네 말을 쓰는 전라도 말을 쓰는 분이 알지 못하는 분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전화번호를 제 책에서 제가 책에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니까 아마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처음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잘 안 받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인생사에서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가셨나 봐요. 감옥에 계시면서 제가 쓴 죄에서의 해방과 성결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쓴 책을 지금은 다 뭐 품절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책을 교도소에서 읽었답니다. 어떻게 다행히 그 책이 그분에게 교도소에서 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5번을 읽었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추록하셔가지고 선교사님 한번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줄 알고 마침 제가 지금 잠깐 지금 노예 때문에 왔다가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고 싶대요. 나한테 밥 한 그릇을 사주고 싶대요. 그래 교회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대요. 그래요? 그 순천 사신다고 하니까 어청동에 우리 성교헌신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차를 몰고 바람처럼 그분을 만나서 우리 성교헌신교회를 인도하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감옥에서 목사가 쓴 책을 5번이나 읽고 반복해서 읽고 그게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저자를 찾아서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벌써 은혜를 받고 열려있다는 것은 완전 익은 곡식이라는 거죠. 이런 곡식은 거둬야죠. 추수를 해야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크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꼴송이 보약 뷰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예수님,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섬기고 이 마리아처럼 천사의 그 인사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복이 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모든 천사의 인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국화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